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우리 한 절만 봅시다.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복은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방식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요번에 치유학교 부산이 벌써 딱 1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의 팀들이 6월 달에는 우리가 축제를 합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바로 치유학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잘 배워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저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일하는 방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축복과 돌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과 돌파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르게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30년 40년 믿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었다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교회 중직인데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지금은 내가 아마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삶.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완전히 돌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원은 자기 친척 일가 모든 것을 다 이 복음,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도 듣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사역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마치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로 인하여서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기 전에 그런 외로움을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아담을 잠재고 나서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담은 굉장한 고백을 하죠. 바로 이 가정이 시작돼.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인류의 대표로 오시고 그분은 이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아담은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빼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새롭게 단장하는 신부가 되었다 이 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어렵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인이라는 고백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의 집이라는 그 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육신은 아직도 이제 완전한 거듭남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는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옛사람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너는 이제 새 본성을 가진 의다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보다 죄의 본성을 보는 것, 죄의 본성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자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우리 영, 바로 우리 자신이 영에 있죠. 거기에 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끝났다. 왜?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나를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여러분이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느낌대로 기도하는 것은 육적인 기도죠. 육적인. 그래서 믿음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따라서 믿음에 서서 이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옛 본성에 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옛 본성에 속해서 이미 옛 본성은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에 속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됐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끝냈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한 사역을 기반에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근거 기초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는 옛 사람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에 있기 때문에 영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힘이 있고 진짜 기도다. 이것이 새 언약의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에 있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 육시라는 집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이 나처럼 육신이 진짜 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육신이 진짜 나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에 기초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의 충동을 느낄 때에
바로 육신의 옛자, 옛 육신, 이 육신 이미 처리되었지만 육신의 이 잔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유람선을 타갔다가 막 배를 타다가 유람선이 이제 육지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 느낌은 무엇을 느낍니까? 파도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바로 이제 내가 육신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영인데 육신의 옛 모습이 느껴진다 이 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이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에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킹제임스 번역. 그래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이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그래서 나는 영이다. 그래서 진짜 육신의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육신에 느끼는 진짜 내가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고백합시다. 따라 나는 영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면 나는 영에 있다. 옛 육신의 모습은 이제 옛 육신의 자아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 말. 여러 가지 육신의 충동, 육신의 어떤 느낌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처리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육신이 아니라 너는 진짜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한 사역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한 이 사역을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제 다 완성하셨네요.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육신의 옛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너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가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믿음을 기쁘시게 어떤 것보다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다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해 12장 이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켰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믿음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목사님 나는 믿음이 다 좀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완성시켰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누가 창시했습니까? 예수님이. 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서 완성시켰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에 완성된 그 믿음에 둘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을
바로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거.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산에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는데 전부 다 또 듣고 또 듣고 하고 싶어서 빨리 동영상 보내주세요 들었는데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바로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뭔가 내가 하나님부터 받으려면 알아야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려면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죠. 알고 믿어야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틀려요. 우리는 그동안 마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원리를 전부 다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전부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작동 원리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로 들어와요. 세상의 믿음의 원리 방식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 정 하나님 반대죠.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너가 보기 전에 먼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가 보기 전에 너가 받았다고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봐야 만져야 내가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우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루어진다 이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그것을 믿고 네가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1대1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축복의 삶에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알고 믿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알고 믿는 것. 보이는 축복과 기적. 자, 보이는 축복과 기적, 치유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현재 내가 치유를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보이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고 어떻게 믿음의 나라에서 작동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어떤 믿음의 세계의 원리에서 작동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들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번영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 있는 바른 축복, 목적 있는 바른 번성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물질주의를 정말 물질에 가득, 물질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또 그것도 주신, 그러나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죠.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는 바른 번영을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바른 축복을 원하시죠. 물론 우리가 물질을 많이 쌓는 거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바른 축복이고 바른 번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른 목적이죠. 바른 목적. 여러분이 정말 다 부유함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적 있는 바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한다. 목적 있는 바른 번영함을 원한다. 바른 번영.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나의 유익, 물론 첫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바른 축복이고 바른 번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바른 축복이고 목적 있는 바른 번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건강을 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부터 받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고 그 번영이 바른 번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복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주변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풍성한 재능을 얻습니다. 근데 이 재능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죠. 이 재능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돼야죠. 물론 나에게도 참 중요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세울 때 주님은 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받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막 기도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믿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해요. 바로 먼저 믿어야 돼요. 무언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해요.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치유를 믿어야 돼요. 내가 물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자, 반드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믿기 때문에 믿고 말한다. 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바로 내가 그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떠세요? 믿는 것을 말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을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수년간의 자녀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자녀는 수년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그래서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사례를 사라라고 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내게 후손을 많이 주리라.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을 다시 바꿔줌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어때서?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그 실제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훈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훈련? 말하는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매우 중요하죠. 어떤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죠. 우리가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기 원하는 것,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좀 이제는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 육신의 입을 채우는 것, 육신의 어떤 것들을 막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원칙은 내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모습대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입술의 기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이번에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다운돼가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고백 기도를 하는데요, 막 안에서 막 불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기도가 터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게 말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을 많이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들 때 캄캄할 때 어둡다고 말하지 않고 빛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복음서에 보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게 있었어요. 손을 펴라, 다리를 일어나 걸어라. 마치 없는 것인데, 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환경을 보는 거 없는 것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걸어 나와라,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우주 전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졌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우주 전체는 무엇이 움직입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음에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 말씀은 믿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믿음에 순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믿고 이제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1년을 선포했습니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럴 때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우고 또 시대가 어려우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마치 기근처럼 어려울 때 쓰고 어려울 수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땅이 다 말라, 그리고 곡식도 되지 않았어요. 이삭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심각해.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하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씨앗, 우리도 오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예굽은 세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와 작동 원리,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말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내려가지 말고 마른 땅에 씨를 뿌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많죠. 사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굽을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계속 말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 방식으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어떻습니까?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통하여,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막 어떤 일에 의해서 잠을 못 자고 건강이 안 좋고 극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어떤 불안한 어떤 상태가 있다면, 진료님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러한 근심과 고통이 함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고를 말하는, 정말 고통스럽고 수고. 우리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던 데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즐겁고 기쁘는 것,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운동도 막 극한 스트레스 고통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선적으로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평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은 차분함, 안식 이상이죠. 구약에 보서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로 샬롬이란 말이고, 신학에서 헬라어는 에이레노이라는데, 샬롬 우리가 잘 알죠. 샬롬. 이것은 의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하죠. 아침에 인사하는데, 이것은 당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죠. 당신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는 샬롬의 뜻은 번영하고 건강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삶, 바로 그런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샬롬. 근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근심을 개한 게 아니라 이 샬롬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 더 풀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바로 이 복이라는 말, 사람에게 부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복의 본질, 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적 근거에서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보여요.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 이삭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말해요. 복. 이 복의 본질은 성경적으로 보면 유익을 주는 능력이 전이되다, 이런 말이 유익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번성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전이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이했냐면, 어떤 능력을 전이했냐면 성공하고 평안하고 보호하고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는 능력을 너가 받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번성하고 풍성하고 장성되고, 그래서 그 능력이 너에게 전이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항상 훈련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 돈 자체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고, 악의 근원은 아니고 돈 자체가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사랑하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돈의 어떤 것들에 빠져서 악의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악의 삶으로.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할 때에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모든 좋지 않은 것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뭐 요셉도 뒤에 마찬가지. 다 거부가 되는. 그러나 그 어떤 그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악한 뿌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받을 때에 뭐 수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돈을 하나님이 이 한 달의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이십니다. 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11조는 그런 표현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높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고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표현이죠, 11조는. 그래서 사실 사탄이 공격도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이 11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보면 잘못되게 되는 것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4절.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돈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죠.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다고 한 말씀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 답이 있죠.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가 빠진 게 있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 사실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이것은 해당될 수가 있죠. 또 돈 많은 사람만 뭐 재물을 신뢰합니까?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더 사랑하고 돈 없는 사람도 더 돈을 신뢰할 수가 있죠. 신뢰한다는 말은 뭡니까? 신뢰한다. 돈이 나를 통제하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나를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신뢰한다 이 말은 여기 보면 킹제임스 보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한다는 것은 돈이 나를 통제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나를 섬긴.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통제하도록 돈에게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탁 섬기고 사랑하고 신뢰할 때 돈은 나를 섬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신뢰한다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재정의 모든 근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물질은 나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축복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를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가 악하다, 돈 자체가 뭐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할 때, 돈을 더 신뢰할 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도요, 성경의 최초로 돈, 은과 금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죠. 사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돈, 물질을 두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12절에 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네 근이 있는데, 자 10절에서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랑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스도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엄청난 순금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데서 돈이 풍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멀리하고 돈을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돈을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할 때에 그것이 문제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재정의 근원과 모든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돈은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금과 은, 돈을 많이 두었죠.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바라 복음 안에는 이것이 가득 찬데,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 주인이시고 그분은 부유하면서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한 이유는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근원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근원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섬길 때에 돈은 우리를 섬길 줄 믿습니다. 부유함이 우리를 섬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유함의 바른 목적과 바른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 축복,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그것은 바른 번영. 왜? 바른 번영, 어떤 번영입니까? 남을 섬기고 나로 인하여서 남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풍부함을 나눠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마음이라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이제 믿음 있는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 예수님이 이 다 이룬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야기하듯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갖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창조 사역을 이제 한 부분 담당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이 만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만하지 않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완성된 그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리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고 쫓겨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인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다 이룬 것을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선한 힘으로 그것을 다시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 주님을 바로 섬기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부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난 주일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둘째 아담의 밑에 이제 속해서 다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이 주는 죄와 문제와 첫째 아담이 주는 질병,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됨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나와 하나 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됐다. 둘째 아담과 나와 바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 항상 우리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육신에 오는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나는 영에 속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기도가 진리와 일치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진리와 일치되지 않을 때에 기도 응답이 머물거릴 수가 있고 기도 응답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온 그 성령님, 정말 내 기도가 오늘 새 언약 아래서 바로 진리와 일치되는가 하는 것이죠. 일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 아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옛 육신적인 모습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배도 심지어는 영으로 드리고 우리의 삶도 영으로 드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이것은 환경적인 것 관련되어 있는데 다스린다 이 말이죠.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은 바로 생명과 주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다. 그 생명이 풀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치유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면